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후에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아라비아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죠. 그때 사도 바울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배우지 않고 오직 아라비아로 가서 성령님과 독대하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9장 26절에 있습니다. 23절부터 30절 말씀까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15절부터 17절, 18절, 24절 말씀까지의 내용인데, 자, 23절부터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바로 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23절 말씀에 사도행전 9장 23절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게 지금 어디에서?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니까 22절의 말씀대로 증거를 하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이 그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니까 그 사울에게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니까 그 사울을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그게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성에서 달아내리니까 이제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26절에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사도들은 아무도 못 만났어요. 이 보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1장 19절에 보면
18절 19절에서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죠. 사도들은 만나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만 본 거죠. 그래서 이 26절에 사도행전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모르죠. 모르니까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때 아마 야고보만 만난 것 같아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바나바가 그걸 또 다 받는 모양이죠.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 한다고?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서 이제 어디 고향인 다소로 가서 다메섹이 아닌 주님을 만난 다메섹이 아닌 고향인 다소로 가서 다소에서 이제 그때부터 10년 동안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1장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21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 말씀이 바로 길리기아가 다소가 있는 지역이고 수리아는 안디옥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몇 년? 10년을 있다가 나중에 바나바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되었을 때에 이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같이 안디옥에서 1년 정도를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1년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1차 전도 여행을 보내죠.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13년, 14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되었다? 사람들이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관점은 그겁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강하게 주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가. 왜?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교회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 지도자에게 한 말입니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믿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이 개념이 우리 안에 나를 쳐서 이 말씀에 복종시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느냐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무슨 기도를 하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스스로 점검해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거 이 세대가 뭐예요? 육적인 삶, 육의 삶, 육에 필요한 것,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
부를 얻고자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거리를 찾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걸 본받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왜? 나는 이 땅에 살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그 영적 예배를 나는 날마다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개념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느냐는. 물론 말씀을 잘 알아요. 말씀을 잘 아는데 내 삶하고는 전혀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나 먹고 살아야지. 그럼 물론 먹고 살아야죠.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너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것 추구하고 살아갈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땅의 것을 요구하고 육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이 세대로 본받아 살아가는 삶으로 그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전체를,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은 뭡니까? 나를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나를 죽여서. 무엇을 죽여서? 육신의 것을 죽여서, 육신의 소욕을 죽여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은 어때요?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해야죠. 하는데 그것만 하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하느냐. 내가 영의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걸 구할 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더하시는 축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잡으러 다녔지만,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잡으러 다니고 핍박했던 분이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리잖아요. 지식이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 시대의 유대인들의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란 말이에요. 지금 같으면 서울대 박사학위 정도. 그런 것들도 다 어때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뭐가 최고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이 최고야. 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그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을 드리고 아무리 천상유수고 그냥 주옥 같은 말을 축복의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삶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영광 받아요?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그렇게 많은 지위와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난 체하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죠. 뭐 하시려고? 그때 그 지역에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로마인들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았으면 로마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없죠. 어느 누구도 유대인 말 듣지 않아요. 자기 속국인데 누가 말을 들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어떻게 했어요? 새 집을 얻어서 거기서 누가 오든지 자유롭게 누구든지 만나고, 그래서 2년 동안을 거리낌 없이 복음 전했잖아요. 유대인들의 위협도 없이. 그래서 그때 이 복음을 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도행전의 대상이고 또 누가복음의 대상인 데오빌로 가카. 데오빌로 가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의 관원이잖아요. 높은 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다 버렸잖아요. 버리고 정말 낮은 자세로 그냥 전도 여행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고 어여삐 보시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예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육신의 것을 찾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오직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로마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 갈 때마다 또 감옥에서 그 세워놓은, 전도에서 만들어 놓은 그 교회에 편지 보낸 것들이 뭐가 됐어요? 성경이 됐잖아요. 성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너희 몸을, 왜?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뭘 빚진 자예요? 생명을 빚진 자예요. 생명을 빚진 자예요. 생명을 빚진 자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은 그러면서 왜 나를 위해서 사냐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냐고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 사명이 다 끝난 걸로 그렇게 기도하고 많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예수 믿는 것들 더 욕심 많고 더 사납고 더 뭐 욕심 많고 지네들끼리만 잘 산다고 그러고 그런 말 안 들어요? 많이 들어요. 지네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지네들끼리만 어쩌고 저쩌고 하고 주고받고 하고, 완전히 세상 사람은 뭐 보듯이 하고 마귀 보듯이 하고 또 원수 보듯이 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시면서 어떤 직책을 주셨다고요? 화목케 하는 직책인데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케 하는 직책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건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목케 되는 관계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누구를 화목케 하라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일에 신경을 쓰냐는 거죠. 배척하고 이방인 취급하고. 그 사고방식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뭐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당신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예.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고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지 못한 것,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입술만 찬송하고 말씀을 본다고 안다고 하면서 행하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자로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서 나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